네. 그 베드로전서의 제자도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뭐 본문 말씀이라고 하나 써놨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핵심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전체에 핵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1시간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같이 고찰을 한번 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서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빨간 글자 21절 25절 같이 읽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체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학교에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용납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절대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그가 채찍의 말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그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목자와 감독되시니 돌아왔느니라. 그 마지막 부분이죠. 25절인가요? 거기 24, 25절 보면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꼭 그 앞에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의 우리들을 감당했다는 거. 근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벌써 태어날 거를 미리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 53장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이게. 이걸 베드로가 또 다시 인용해다 쓰는 거예요. 700년 지나서. 여기 나무에 달렸다는 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야. 제자도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져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받으라 닮아라 이 말은 많이 나와 있는데 본이라고 딱 한 단어로 나온 건 베드로전서가 처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본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됐다는 거야. 표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본이 돼서 그 자취를, 즉 예수님의 그 발자취라고 할까? 그 자취 따라가게,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정확한 제자들, 정확한 제자들을 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돼 지금부터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본 미리 이야기가 헬라어로 이 본이라는 게 뒤에 나와요. 해석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왜 어렸을 때 알파벳 쓰죠? 영어 A, B, C 쓰잖아. 그러면 미리 누군가 써놓은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베꼈어 안 베꼈어? 베껴 쓰죠? 그거를 이 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핵심이에요. 지난번에도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라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을. 그런데 베드로서에서는 잘 들으셔야 될 게 이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은 굉장히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를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게 바울이라고 한다면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는 이게 행위를 강조해요. 뭘 강조한다? 행위.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그러면은 순전히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 같이 그렇게 느껴질 거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야고보는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나요. 바울은 거꾸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숨어버리는 느낌이 난다니까. 강조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 시대 배경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 로마서를 쓰게 될 때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근데 그 이방인들은 말하자면은 교회를 아시아 지역 그리스나 로마 지역 할 것 없이 이제 로마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여러 개를 설립을 했잖아. 바울 사도가 설립하면서 이방인 신도도 들어왔고 유대계에 거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들어왔다니까 교회에. 그러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개종을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나오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안식일 지켜야 한다는 거. 자꾸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방인들은 태어나서 8살, 7살 때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8살이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 남자아이들은.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믿으려면은 할례를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때려버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볼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지. 뭔 말인지 알아요? 에?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이게 율법을 많이 강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런 환경에 살았잖아.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렇지만 옛날 믿었던 유대교의 모든 율법, 구약시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야. 안식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에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 그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뭐라고? 믿음이 중요하다.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행위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행위가 아닌 무엇을 강조했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래. 아시겠어? 근데 야고보서는 또 뭐냐면 이방인에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야. 예루살렘에 기독교 교회가 회당이 하나 지어졌어요. 기독교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 기독교 교회가 지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총감독으로 말하자면은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 사도야. 그러면 거기는 이방인 신자보다는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인데 이제 주로 거기에는 이제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또 모여 자기들끼리 말만 많은 뭐라고? 행위를 나타내지 않아. 사랑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또 이게 야고보서 제자도 그럴 때 많이 배웠잖아. 이분 하나인데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 했어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흔해. 너무 흔하니까 즉 맨 말만 많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 뭐라고요?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베드로전서는 잘 들어야 돼. 이 두 가지 합쳐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전서는 믿음과 행위를 합쳐놓은 거라 이 말이야.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거라니까 이게 베드로전서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읽은 게 2장이잖아.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잖아. 근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라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끄라고 했지 내가. 따르다가 나와.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행위가 아니잖아, 말 그대로.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따라야 한다. 예수가 본이 돼서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였다. 금방 읽어서 안 읽었어? 읽었잖아. 근데 1장에서는 이 따르다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믿음의 말이 나온다니까? 2장에서 뭐가 나온다? 따르다가 나와. 그럼 이건 행위란 말이야. 실천. 따라가려면 행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이게 합쳐져 있어. 뭐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가? 그러니까 언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믿음은 그냥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분리시키면 절대로 안 돼. 분리시키는 순간 여러분은 짝퉁 신자, 유사 그리스도인이 돼. 거짓 신자가 된다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데 동전 짝에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앞면이 믿음이면 뒤에가 뭐야?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 속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 이게 나 예수 믿는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순종한다는 것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강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열정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변화가 안 와요. 아시겠어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거나 같은 거야. 이 따라가는 그 자체가 순종이잖아.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까지 써서 지금 자꾸 제출하고 있어. 그건 잘한 거야. 이제 요한복음 쓰시면 돼. 그럼 사복음서를 다 쓰게 돼.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을 제자 12제자뿐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하자면 행위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야? 사복음서야. 근데 이 사복음서에 지금 쓰면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내가 뭘 배워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나 가져야 돼. 그게 뭔 줄 알아요?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이잖아. 쓰면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돼. 도대체 뭘 따라가야지? 내가 따라가야 할 게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쓰라니까. 그냥 무조건 쓰면 안 돼. 변화가 안 와.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주 그냥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쫙 깔려 있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쓰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라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지?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돌려서 대주라고 그랬는데 진짜 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왜 생각 안 했냐는 거예요. 공이야기만 나면 좋아하지. 온유하리라는 복이 있다니. 방금 말까 산상수 노래까지 하더라. 아니까 봉창을 하네. 온유하리라는 복이 있다니. 제일 좋은 게 그거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 나오잖아.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이거 대단한 부거든. 물론 이 생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 죽어서 영생할 경우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뜻인데 아시겠어요? 그런데 땅에서도 기업을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왜 맞는 줄 알아요? 그 온유를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원래는 충성이야. 뭐라고?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소리야. 복을 준다는 거야. 복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야. 충성을 해야 기업을 주지. 땅을 주지. 뭐 말인지 알아요? 요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은 잘 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는 이건 도대체 지키지 못할 게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동안 내일 이제 요한복음서가 나가야 할 텐데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뭐라고? 나도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라고? 왜 안 물어봐? 이거 골치 아픈 아주 그냥 성도들만 배웠어. 그냥 10분 준다니까 나 10분 안 줄 수 있어. 10분 떨어졌지? 없어? 화장 붙을 수도 있어. 그거 준다니까 그냥 죽자사자 쓴 건 사실이야. 그럼 써서 뭐가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본을 받으라.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야. 본이야, 본. 어린아이들이 알파벳이나 가나다라를 기억니은 디귿 리을을 쓰려면은 써진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기억자, 니은자를 보면서 쓰잖아. 그 위에다가 베껴 쓰잖아. 그 밑에다 뭐 하나 놓고 기억. 존재기 하나 놓고 니은 베껴 써, 안 베껴 써? 베꼈어요. 베껴 쓰지? 네. 그럼 왜 예수님을 베껴 쓰라고 안 하냐? 이 본이 그 뜻이야 원래. 예? 예수님을 베껴 써야 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제자야.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제자가 여러분이 되기 싫다고 버둥거리지 마. 제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 거라면 제자 돼야지. 아멘. 제자가 아닌 평신도도 베꼈어야 돼. 뭐라고? 네, 예수님 베꼈어야 돼.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설교를 들어도 마음 문이 딱 닫고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라. 복음서지 쓰고 있지만은 쓰는 것도 그냥 그 상타기 위해서 그냥 기분대로 써버려. 그냥 이야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써. 안 그래? 안 그러네. 안 그러면 된 거야. 알았어. 알았어. 잘한 거. 쓰다 보면 그럼 한 번 더 써야 하는 거지. 여기서는 두고 씁니다. 지금. 알아. 잘 쓰고 있는 거 알아. 그 나이 70 넘어서 그거 쓰는 것도 기적이야. 그것도 성령의 역사 받으시니까 쓰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은 여러분 부모 말 되시게 안 들었는데 목사 말 들었어. 상탈라고 하는 거지. 안 그래? 열심히 우러 나와서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알아둔 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잘 들어야 될 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음을 입었다는 게 어디 나올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뜻도 있고, 여기 이사야서를 보면 여기 나았다는 거는요, 원어로 보면은 영혼이 죄로부터 풀이가 됐다, 즉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 있고,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몸에 질병도 나았다는 뜻이 있어요. 몸에 질병 나았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합쳐진 거야. 영혼이 나았다, 풀이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몸도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잘 들으셔야 돼. 여러 가지 자유를 주었어요. 이건 제자도는 좀 아닌데, 어차피 여기서 나온 이상,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죄로부터 나았다는 뜻이야. 즉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한 6, 7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 뭐가 됐다고요? 자유인. 우리는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은 자유인이다 이거야. 이거는 좀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되냐? 한 7가지가 있어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받았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지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아시겠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 무결점이야.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이 그 말하자면은 섭리에 의해서 못 박힌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데 단지 죄로부터 구속만 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 가지 자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이건 어디에 근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다음에 29절을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적기만 해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찾아봐요. 세 번째,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았다. 우리는 이제 사탄으로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 떨어진 걸 봤다고 벌써 나오잖아. 사탄을 죽여놨어. 죽였다기보다 짓밟아놨어. 머리를 짓밟아놨어.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지 못해. 사탄은 우리가 겁낼 거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 이거는 우리들이 오히려 거꾸로 부려먹어야 돼. 뭐라고? 거기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못 박히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놨잖아. 사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았다. 이건 어디가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다음 네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 여기서 하나 알고 여러분 꼭 지나가야 될 게 모세오경이 나오는 토라 율법은 611가지 돼요. 613가지인가? 그 중에 365가지가 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셨어요? 그런데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들 중에는 잘 들어야 돼요.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의식법,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크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야. 도덕법은 살아있어. 뭐라고? 근데 의식법은 없어져 버렸다니까. 제사 지내는 거, 온갖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의식법 아시겠어요?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법,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시민법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국민이 받는 그 시민법에 해당되는 시민법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시민법에 따라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폐기가 된 거예요. 단지 도덕법은 영원히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간이라면은 그런 도덕률이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아시겠어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졌어. 아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뭐 할례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이런 것들은 다 의식법에 들어가. 뭐라고요?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깜빡 미치는 거야. 그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다섯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받았다. 즉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하나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우리의 특권이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즉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인데 이 세상에서는 몸은 떠나요. 하지만 나중에 영생을 입어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는 이제 자유가 됐다 이거야. 그것을 보여준 게 부활이야. 3일 만에 몸을 입은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부활을 해버렸잖아.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잖아. 복음책에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장차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되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또 여섯 번째는 두려움을 이제 느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됐다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거야.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우리는 자유이냐, 철저한 자유이냐. 이게 방금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나오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는 나았다 이거예요. 뭘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내려놔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이 우리한테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믿기만 해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가 된 거야.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이 7가지 이거는 신학적인 건데
이거 공짜로 얻은 지식이야. 뭐라고? 사람을 한 거지. 어디가 이제는 신학생하고 대등하게 된다 이제. 이거 잘 잡아놔. 그리고 그 대신에 이거 안 찾아봐. 맹탕 도루기야. 이거 찾아놔. 구절을 그 옆에 다 써라니까. 써놓으라고. 아멘. 예. 이렇게 7가지나 우리는 자유를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자유인이야.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한테만 예속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일반 다른 인간들한테 예속되어 있지 않다 이 소리야. 아멘. 풀이 자유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자유, 세상 얽매여 있는 거 모든 이 무거운 짐부터 우리는 다 자유함을 받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이게 죄 지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죄 지을 이유가 이게 죄가 많이 나와야 베드로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다 자유를 받았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랑으로 알아야 돼. 우리 그 기독교인의 자존심은 이게 자존심이야. 아시겠어요? 어디 그냥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 이건 대단한 특권이고 자존심,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페이퍼를 내가 이제 여기저기 막 앞에 뒤에 것을 합쳐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 본이라는 게 나오네. 첫 페이지에 맨 밑에 보세요. 하이포그람모노스라고도 하고 하이포그람몬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본이야 100개 쓴다는 거야. 기억 니은 이거 리을을 어린아이가 100개 쓰듯이 예수님을 100개 써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제자도 즉 베드로전서가 원하는 베드로가 원하는 제자도의 핵심이야. 한 장을 넘겨야 돼. 그런데 여기서 제자도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제자도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고난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날 일이지. 짜증나. 근데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는 때가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어? 생활하면서 작고 큰 고난 다 있어 없어? 있어요. 나만 이렇게 고난을 왜 줍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있어. 돈이 아무리 많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행복할 것 같아? 안 그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제자의 길을 가면은 그 길에서 또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될 게 많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또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하나님이. 아주 예수님이. 원수 사랑할 수 있어 없어? 빨리 말해보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을 말하는 거는 안 된다. 예수님 생각. 맞아.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성령이 들어오면 얼마나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원수 사랑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친척 사랑하는 건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거잖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이거잖아. 그런데 철저히 예수님이 미워하라는 게 하나 있을 게 뭐냐. 악이야. 악한 거. 그거는 미워하라고까지 나와요. 성경에. 그러지만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라고 나와. 그걸 원수를 축복해 주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라도 이제 마음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야.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정도 가려면 없는 고난도 생기는 거야. 진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헐뜯고 나를 죽인 원수가 있어. 그게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어. 그거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 또 고난을 또 겪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고난도 없이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또 이제 사탄 때문에 고난에 있는 누구라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이미 해방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면 선한 싸움에서 고난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도 그게 나와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요. 2장 18절 베드로전서. 항상 베드로전서 할 때는 성경을 편집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대전 누가 읽어봐. 18절 2장.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뭐라고 했어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검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뭐라고 나또 뒷부분이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 선하고 관용. 여 바이 선함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환들아 그랬어. 여기서 사환이 뭐냐면 노예들이라 종이에요. 그 당시에 잘 사는 집들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 노예들은.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핍박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들이 노예들이 아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으로 섬기라. 누구를? 주인을 잘 섬기라 이거야.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 사왕급들, 즉 종이나 노예들은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엄청난. 막 오늘날 같으면 욕하는 거야. 그냥 주인이 노예들 데리다가 말로 막 그냥 함부로 말을 하는데 함부로 모욕을 주고 언어 폭력도 이거 엄청나게 큰 폭력이야. 이거는 우리 오늘날 21세기 사는 여러분이나 나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막 그냥 뒤에서 뒷방아 찢는 것도 언어 폭력이야. 뭐라고? 이 말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아주 그냥 입을 이게 그냥 찢을 수는 없고 나 어떤 때는 그냥 기도 제목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막 잔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그냥 말이. 생각도 없이 막 해버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언어 폭력에 들어가요. 그런데 비방을 하고 나를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나를 갖다가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해도 선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악하게 굴어. 악하게 굴어도 선하게 해라. 왜? 예수님도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예수님도 침을 막 누가 뱉고 막 그랬잖아. 예수님한테 때리고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했잖냐 이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면서도 선한 행위만 했다 이거야.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종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해달라 이거야. 여기서 종이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선한 거를 굽히지 않고 계속 행했듯이 선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더 이상 악하게 나한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밖에 나가서 뭔가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와요. 손가락질 당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예수쟁이 봐라. 저 봐라. 나 선한 일 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내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 밖에 나가서 틀림없이 불신자들 앞에서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4장을 하든지 아니 2장 24절 이걸 한번 해봐. 위에서 다른 걸 하든지 산상수를 하든지 그렇게 성경을 갖다 줄줄줄줄 암송을 하면은 깜짝 놀라고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거 실천을 해봐. 그 사람 불신자들 앞에서 실천하면 대번에 욕이 돌아오고 뭐라고? 깊이 인물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귀려고 하지 않아.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잘 봐요. 밖에 나가서 선한 일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만 이야기를 해. 성경 암송만. 왜? 존경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신자들이 보면 밖에 나가서 실천을 하지 않아. 뭐라고요? 아까 따르다란 말 했잖아. 따르다.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야. 따르다. 근데 제자는 그게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야. 성경 암송은 잘 못하더라도 좋아.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이. 근데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설사 손가락질 당하고 친한 친구가 도망가더라도 괜찮아. 갑자기 김성기 집사가 믿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집사 직분을 받고 기도까지 하고 저기 날려버렸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나려고 할 텐데. 근데 안 떠나면 아직 변화가 안 왔어. 그래서 성경 암송만 한 거야.
김성기 집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해보라니까. 대번에 가장 친한 친구, 친척, 심지어 언니, 동생, 자매부터 떠난다니까.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떠나버려. 봐봐. 저기 사모도 그래.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놀기 좋아했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아예 그냥 새벽에 들어와. 개 모임이 뭐니 아주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사무대 갖고 교회 오면서부터는 그 친구들 다 떠나버렸어. 목사 사무대니까.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는 핍박이고 고난이라니까. 하지만 그것도 선한 행위를 하면서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가야지. 여러분은 자녀가 됐어 이미.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특권이. 왜? 상속자거든 자녀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내 모든 유업을 물려주겠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속을 이미 바라보고 우리는 살면 되는 거야. 세상 칭찬이나 세상 것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최고사 옆에 있는 친구들 많이 떠났지? 네. 안 떠나서 문제라니까. 예. 교회 다닌다고도 말을 안 해. 또 어떤 경우는 떠날까 무서워서. 불신자들 친구들이 친한 친구가 있어. 안 믿는 친구가. 이 친구 떠날까 무서워하고 교회 우리 공동체에 다닌다 말도 못해. 그러니 전도가 되겠냐는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우리들한테는 지금. 그러면은 맨날 내가 여기서 제자도 이야기해봐야 이제 베드로 전서만 하고 그다음 바로 요한계시록 넘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제자도가 끝나면 이제 제자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변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큰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충만한 은혜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돼. 내가 오늘 은혜 속에 살았다. 이런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야. 내가 막 은혜에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 그러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떠나든 말든 상관하지 마라. 떠나는 걸 왜 붙잡어? 어차피 선행만 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거야. 베드로가 요구하는 건 이거야. 선행. 이 말이 함부로 오지 말고 말. 말로 갚지 말라 이거야. 예수님은 온갖 요포와 비방과 온갖 치욕과 모욕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험한 말 하지도 않았고 되받아치기도 안 했고. 아시겠어요? 안 했어. 예수님 보면 사도행서에 예수님이 와일드맨이야. 얼마나 거친지 몰라. 온순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굉장히 거칠어. 거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욕을 준 사람한테는 말대꾸 하지 않았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말대꾸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서 말대꾸 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줘. 그럼 같이 말대꾸 해보라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자녀라고 하는 징표가 안 나타났다는 결론이야. 말대꾸 하는 순간 여러분 자녀라는 것을 증명을 못한다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예. 싸우자밖에 더 돼. 성질나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을 줄 알아야지. 이거는 제자도는 영어로 보면 훈련으로 돼 있어.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 노력을 할 건 노력해야 돼. 이 노력이라는 것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은 내 안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해. 거룩한 길 가자고 말만 백날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 인도하고 안내하는 건 성령이 하지만은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건 내가 해야 돼. 그 성령과 나와 합작품이 거룩이. 아시겠어요? 나 혼자 스스로의 노력하는 것이 없으면은 거룩한 길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한 길 가는데 하나가 선한 행위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되 말로 핍박을 받거나 말로 모욕을 당해도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해 주면서 자비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다. 아멘을 받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야. 거기서 거기 보면 빨간 글자 2장 22, 23절 말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뭐라고 했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한다 이거야. 내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위협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어. 저 인간 심판을 누가 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선한 일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가시라니까.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거의 완벽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어. 베드로 이거 전설 읽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좀 제자들로서 본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저항과 무보복으로 가라 이 말이야. 이거 말로서 당했어.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저항을 하지 말라는 거야. 무저항과 무보복으로 가라 이거야. 무저항과 무보복으로. 아시겠어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다가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해. 뭐라고 하냐면 분리주의를 갖다 이겨낸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옥살이 했잖아. 흑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타고 막 그랬잖아. 27년간 독방에서 옥살이를 했어. 낮에는 밖에 나가서 섬이야. 남아공의 아프리카 앞바다에 떠있는 섬. 그게 하나가 감옥이야. 배 타고 거기에 죄수를 갖다 때려 넣어버려. 그 감옥에. 그래가지고 독방을 줘. 그리고 낮에는 불러내갖고 돌을 깨라고 돌 깨는데 그 돌이 반짝거려. 반짝거리는 거 맞아가면서 깨다 보니까 눈도 시력이 아주 그냥 머리 때까지 멀어버렸다고. 27년간에. 그리고 부인은 바람나고 도망가고 두 번째 부인도 바람나버리고. 살 수 있겠어? 그런 상황에서 다 이겨냈어. 근데 처음에는 아프리카 해방운동을 했는데 폭력을 했어. 뭘로 했다고? 폭력을 해갖고 백인들이 압박을 가하니까 총칼로 또 다시 대항을 했어요. 그 폭력주의 운동을 했다 해갖고 붙잡아다 27년을 갖다가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부터 이제 무저항으로 간 거예요. 뭘로 갔다? 무저항주의. 무보복을 안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분리주의를 이겨내고 승리를 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어. 흑인이. 그게 넬슨 만델라예요. 그걸 본받아서 예수님의 무저항을 본받아서 또 펼쳐나갔던 인물 중에 깐디가 있잖아. 마하트마 깐디. 무조건 무저항으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인도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영국으로부터 통치를 벗어나게 하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게 사실은 깐디야. 네루가 아니에요. 근데 깐디는 예수를 안 믿었어. 죽는 순간까지 거절을 했다니까. 그게 이제 아쉽지. 근데 예수의 본받아서 예수의 행적대로 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대중 정권도 보복을 하는 거야. 그 사람처럼 압박받는 사람 없어. 전 세계에 그렇게 드물어. 빨갱이로 더 씌워버리고 빨갱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고 지금도 김대중이 요구하고 있잖아. 근데 대통령 되면서 보복을 안 했잖아. 뭐라고? 보복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무저항과 무보복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끌려갈 때 저항했어 안 했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것까지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길이야 이게. 이 길을 못 간다고 한다면 다 제자로서는 실격자가 되고 여기서 탈락이 되는 거는 결국은 염소표에 이제 붙어버리는 거예요. 천국길 못 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우리 신자들 가서는 안 된다. 전설들 나랑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하잖아. 아시겠어? 같이 가기 싫어? 같이 가야지.
한 장을 더 넘겨봐요. 세 번째 거. 가지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잘 찾아보냐면은 밑에서부터 거꾸로 세 번째 달라. 밑에 세 번째 달라. 그건 아마도 찾아봐요. 본서 수신인들이 일거리 그때까지 강해하였던 학교의 대부분이 본질상 말 언어 공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수신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2장 12절 3장 16절 욕설을 당하고 3장 16절 치욕을 당하고 4장 14절 그 당할 또 당하거나 당할 각오를 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거 해결 방법은 복음서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비방을 당하고 목욕 욕설을 받고 치욕을 당한 거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 마태복음 5장 44절 찾아봐요. 성경 빨리 찾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신약성경 맨 처음이야. 5장 44, 45절 마태복음 5장 44, 45절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봐요. 누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모르는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비방당하고 거기 뭐 했어요? 욕설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 당할 때 마태복음 5장 45절 44절 말씀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뭐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뭐라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기도하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야. 이건 잘못해서 그냥 기도하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게 징표가 된다는 거야. 즉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대들지 말라는 거야. 기도를 하고 나오잖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나왔어? 기도하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이게 해결책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가지고 대해야 돼.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자비를 가지고 대하는 게 누가복음 6장 36절 마가복음 다음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신약성경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36절이에요. 네, 6장 36절 찾은 사람이 크게 읽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 보신 같이 너희에게 자비로 받아라. 이러면은 이제 기도하면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뭐 누가 기도하겠어, 그죠? 그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를 위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아들을 알게 되고 아들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되세요? 자비,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뭐라고요? 그 자비를 베푸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내가 베푸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또 이게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 찾아봐.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찾았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랬지?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너 뭐라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가르친 거예요. 내 이렇게 아버지께서 되면 뭐야? 영광을 준다. 결국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자비를 베푸고 기도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 이게 바로 기도하고 자비하는 게 열매야. 그게 바로 열매가 나타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뭘 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고 즉 여러분 제자 되면 여러분 그 제자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니까. 언제나 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참고 영광 때문에 자기 영광이 더럽히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받아 빨리. 이 영광이 가장 큰 거야 지금 하나님한테는. 자기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밖에 없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만 제자예요. 뭐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 방금 그랬잖아. 요한복음에서 뭐? 제자라고 나오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그러면은 비방하고 욕설하고 치욕을 당한다. 이 세 가지를 빼고 다른 걸 넣어도 돼 여기에다가. 이제 고난이라고 했는데 고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럼 이제 기도를 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고난을 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뜻모를 고난도 와. 그럼 나한테 고난을 준 사람은 없는데도 고난이 와. 그러면 그거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많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표고 그러다 보니까 자비롭게 돼. 자연스럽게. 이게 열매라 이 말이야.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여러분은 뭐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을 받아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오늘부터는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 수신인들에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욕하고 하는 거를 볼 때마다 대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으면서 거꾸로 어떻게 하라? 선행을 해서 그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들 입을 막아버리라 이거야. 입을. 2장 1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닥쳐도 핍박은 적어도 그 순간만은 말로 인한 핍박이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해갖고 적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뭐라고?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하면 상대방 죽이지도 못하고 내가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게 말이 이렇게 도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이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창조계 만들고 인간을 만든 것도 in the beginning is the word. 요한복음 1장 1절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있었다. 뭐가 있으냐? the word. word는 원래 단어란 뜻이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단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짐승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자연계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물론 이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다른 것들 보면 다 말로 해버렸어. 뭘로 했다? 선수 빚어서 이걸 빚어서 만든 것이 인간이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이 우리들이잖아. 근데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무서운 거 이거. 이제부터 이 말 조심 좀 해. 아시겠어요? 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 그 말이 예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다니까. 사탄의 악취가 나오냐 예수의 향기가 나오냐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단물만 나와야 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말 조심해. 꼭 욕해야만이 말 조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상대방이 그냥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아 그냥 아주 꽂아도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런다니까. 그게 그냥 상대방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피멍 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말이 나가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만 나가봐. 그럴 수가 있냐고. 그게 말이 바로 열매가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행이야. 행함. 이 베드로는 말하는 거를 행함으로 봤다니까. 행하는 걸로. 제자로서 응당해야 할 행함으로 봤다니까. 그래서 설사 사환 즉 노예를 주인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치욕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박해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뿐만 아니라 사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니까.
이런 비방과 욕설과 치욕을 당했다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도 나가면은 불신자가 떠난다고 내가 그랬지 아까. 친하던 친구도 떠난다니까. 예수 믿으면은 착하게 믿으면. 근데 얼렁뚱땅 교회 다니면서 어영부영 믿으면서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은 아니 저 새끼 짜가야. 짜가 있는수 친해져 뭐라고? 친구가 멀어도 도망가는 대신 또 새로운 친구가 생기던데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맞아. 네. 그런 친구가 또 믿음의 친구가 생겨. 생겨요. 네. 그걸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 짱져버린다. 이럴 때 버린다. 봐봐. 그러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면서 또 다른 친구와 사귀어지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잘 사귀어야 밖에 나가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힘을 받아갖고 배터리 다 달아져갖고 들어왔잖아 지금 3일 동안 배터리 달아잡고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충전을 하는 거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충전시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일부터 한 3일 동안은 또 다시 힘을 내서 살라 이거야. 어쨌든 가장 불신자들로 친했던 거 그저 그냥 소주 먹고 노래방 가고 지금 가서 그렇게 해봐라 또 친구가 돼. 이 새끼 가짜야. 저거 교회를 다니는데 저 새끼 엉터리야. 하면서도 가까이 지낸다 이 귀신들이. 근데 저 새끼 저 무서운 놈이야. 진짜 교회밖에 몰라. 사귀면 안 되겠어. 놓치가 해버린다. 뭔 말인지 알아볼라요. 진짜 앞에서는 가버린다니까 무슨냐. 왜? 자기가 또 저 새끼 때문에 나 또 교회 다닐 수도 있어.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근데 저 새끼 진짜 짜가니까 나 교회 나오라고 말 안 컸지 하고 짜가하고 친해지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진짜고 나가면 가짜고. 여러분 양다리 걸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놈의 서방이 누구야? 빨리 말해봐. 여러분 서방이 누구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남편이잖아. 이럴 썩을. 근데 한쪽 발은 예수님 품속에 집어넣고 한쪽 발은 세상 품속에다가 집어넣고 사니 그건 분명히 회색시되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려. 하나님 원하는 건 예스 아니면 노야. 뭐라고? 중간지대가 없어 기독교는. 누구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어야지. 왜 이거 뭐예요 이거. 양쪽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습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좀 가기 전에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가. 나 이렇게 살지 않게 성령으로 붙잡아달라. 그 밖에 없어. 성령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줘야 돼. 네? 그래 거기 뭐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맨 밑에 빨간 글자 사람이 무슨 가치 읽어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라. 반드시 나오잖아. 심판날에 분명히 물어본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나와. 신문 받는다고 나오잖아. 신문을 한다니까. 천국에 무조건 막 무사투가가 아니야. 대단하고 신문을 해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지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뭘로? 말한 걸로. 여러분 현발로. 이제 알겠어? 이게 무서운 선포가 나오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되지. 알겠죠? 네, 한 장 넘겨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도 그 말씀이 나와요. 빨간 글자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인간 중에는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장 예수 닮은 사람이라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나도 이거 엄청 힘들어요. 아마 그때 고등학교 때 내가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실수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40년 동안 아주 그냥 악한 세상 속에서 그때는 착하게 지냈던 사람이잖아. 살라고 그 이겨나가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이 이미 떠나버렸고 내가. 그러니까 그놈들하고 같이 욕하면 나도 개들어버리고 왜냐면 저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근데 교회를 계속 다녔으면 차라리 세상 속에다가 내가 대가리망정 그냥 신문으로 일고 안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대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가까워 저서 야 하면 그래서 임마 이래버린단 말이야. 같이 덤벼드니까 문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세상은 이렇다 이 말이야. 불신자 세상은
그런 속에서 계속 무슨 말로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장을 넘겨요. 마지막 페이지가 그는 요한일서 저자처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4장 8절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 4장 8절도 요한일서처럼 사도 요한처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나와요. 오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죄를 물리치고 선을 행함으로 남은 삶을 보냄으로써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것이 그 이상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이거 힘입고 나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게 발자취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서로 사랑하면 결국은 뭐야? 선행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선행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이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2장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2장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에서 잘 실수 없이 얻어가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베드로의 생애 이제 복음서 읽어보면은 베드로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나와요. 근데 베드로의 생애에 잘 안 나와. 근데 해드린 거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지도 있잖아. 2-3장 나와요. 여기서 내가 다 일일이 읽어주지 못하는 대신에 여러분 읽으면 금방 알아. 이거 꼭 읽어봐야 돼.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은 또 베드로 생애에 또 하나 나와. 2번에 가서 이것도 꼭 읽어봐요. 쉬워. 읽기 쉬워.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의 주요 사역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갔다 하는 거. 특히 사도행전에서 돌아다녔던 부분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베드로의 말하자면은 행적이 나오니까 꼭 읽어봐요.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아니고 그 사진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나오지 이거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어 이렇게 발굴이 된 거야. 지금 이스라엘 가버나움 그 유적지 베드로의 집.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 광장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지. 베드로 성당 광장.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진리 나오죠. 내가 해드렸어 이것도 잘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까지도. 베드로 후서 제자들은 안 배울 거거든요.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한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거든요. 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험한 말을 하더라도 대꾸하지 말고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고 무주하고 가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오히려 거꾸로 좋게 봐줄 수도 있잖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비를 가지고 선하게 그 사람한테 해줬고 기도를 또 해줬어. 기도를 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게 바로 열매들이야. 이 열매 맺는 거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니까 이 영광을 드렸거든.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만 제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서에서 다 근거를 대서 내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커요. 문제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변화가 자꾸 와줘야 돼. 변화가 안 오면은 이게 내가 말씀을 선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니까. 하나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끝냅시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변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많이 왔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왔다. 나는 옛날에 똑같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옛날에 제가 똑같다는 사람만 손 들어봐. 나도 야갔어. 손 하나도 안 드네. 눈치 보지 말라니까. 눈치 안 봐요. 변화 좀 왔어? 솔직해야지. 이거는 최건사가 된다며. 변화 많이 왔지? 아멘. 많이 왔어. 내가 들었습니다. 네? 술 들었습니다. 끊어서 봐봐. 그것도 끊고 세상 재미도 많이 끊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변화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되게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에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